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원래는 기도하면서 맨 처음에 잡았던 거는 회개였었거든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다뤄야겠다. 그래서 말씀들 몇 가지 뽑고 좀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다시 주님 앞에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하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사랑이 먼저다 이런 말씀.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다 이런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급하게 사랑해라는 제목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 물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것인데, 사랑하면 가장 떠오르는 장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남자 솔로몬 왕으로 나오지만 남자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여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거기서 술람미 여인은 나라고 생각하시고 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아가서를 읽어주시면 좋고요. 특별히 오늘 요 본문은 그 이제 솔로몬 왕, 그러니까 남자가 한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아가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 하는 마음으로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소.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아멘. 아가서를 많이 읽으시나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가서를 이렇게 특별히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렇게 일독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복음서나 서신서 혹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주 다루시는 주제는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들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들은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아가서는 자주 접하게 되지는 않아요. 목사님들도 자주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지도 않으시니까. 근데 오늘 사랑이란 주제를 다루게 될 때 이 아가서 본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인 우리들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한 절 한 절 천천히 한번 보면 10절에 보면 10절에 우리 여러분 잘 부부 사이에 이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야 한번 다시 1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영어로는 뭐 my darling 뭐 이런 얘기 많이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보는데
뭐 my love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 한국어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뭐 나의 사랑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를 부르실 때 나의 사랑 그렇게 부르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세요? 호칭이 어여쁜 그대, 어여쁜 그대 이렇게 부르십니다. 막 이게 억울하드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콜링이거든요. 아침에 얼른 일어나라, 나와 대화하자. 일어나라,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11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에 겨울이 있죠. 비도 내리기도 하고 비구름이 있기도 하고, 그것을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11절에 12절에 보면 12절 좀 재밌어요. 12절에 보면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계절이에요? 교제하기 좋을 때예요. 그죠? 데이트하기 좋은 때예요. 데이트하기 좋아서 꽃도 피고 새들도 노래하고, 그러면서 비둘기 우는 소리가 어느 땅에 들린다고 얘기해요? 우리 땅에. 우리 땅에. 하나님과 누구의 땅이에요? 신부의 땅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땅에. 하나님과 나의 땅은 이 뒤에 보면 이제 포도원을 의미를 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경작하는 포도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포도원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경작하는 포도원이에요. 14절에 보면, 아니요, 13절에 보면 이때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 13절에 무화과 나무에 뭐가 달려 있어요?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과실을 맺는 나무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다는 건 아직 딸 때는 안 됐지만 열매가 맺혀 있어요. 푸른 무화과가 있고, 그다음에 포도나무에 뭐가 폈어요? 꽃이 폈어요. 꽃이 폈을 뿐만 아니라 향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꾸는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꽃도 피고 또 우리가 가꾸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서 익어가는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일어나 나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예, 어서 일어나라, 나와라, 사랑하는 이미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달콤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 누가 내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여주면 어떻게 해요? 벌떡 눈이 뿅 하고 띄어지겠죠. 뭐 이렇게 뭐 잠자고 뭐고 이런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내 귀에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대 일어나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아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비둘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죠? 이제 순결함과 또 정결함과 또 우리가 비둘기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쵸?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 비둘기의 속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비둘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목소리를
들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아주 달콤하고 또 아주 간절하기도 하고 아주 또 깊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오늘 여기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밖에 안 읽었거든요. 여러분이 사랑을 좀 더 진하게 느껴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가서 전체를 좀 보세요. 아가서 전체를 읽어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목소리를 보기 원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절 15절이거든요.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갑자기 여우떼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에 여우가 떼로 있나 봐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울타리를 허물고 포도원을 경작을 망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죠? 이거는 원수 마귀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과 내가 가꾸는 이 포도원에 그냥 두지 않아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울타리를 허물고 또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 유혹하고 사기치고 함정을 파고 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떨어지게 만들고 익기 전에 막 갈취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여우떼가 있어요. 그 여우떼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있어야 되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방해하는 악한 원수의 이러한 방해 공작들 또 함정들 올무들 또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속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서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포도원을 아침마다 그렇죠? 아침마다 이걸 이 사실을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꾸는 이 포도원을 잘 열매를 맺게 하고 성공을 하려면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벽에 나가야 합니다. 새벽에. 아침에 제가 요새 농부가 됐잖아요. 아침에 일찍 갈 때가 많아요. 농장에. 이제 시간 하루 종일 바쁘니까 아침에 얼른 가서 해가 이제 뜨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면 이제 이렇게 뭐 물 주고 이럴 때 이렇게 빛이 쨍쨍하면 덥잖아요. 근데 아직 해가 완전히 퍼지지 않았을 때 일하기가 좋더라고요.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약간 지면이 이제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이렇게 이슬로 인해서. 그래서 땅도 부드럽고 그래서 이제 일하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장 1절에서 3절 시작.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포도원을 잘 가꾸는 방법이에요. 그날 하루를 잘 시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밥을 먹이기 전에 또
육신의 밥을 먹이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기 전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나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이 포도원 경작을 잘 하는 비결입니다. 즉,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는 그게 직접적으로 목적이 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업을 잘하려고 열심히 성경을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본 적도 있었고, 또 답답해서, 너무 무식해서, 너무 내 자신의 나의 변화되지 않는 인격에 절망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팠다라는 말이 맞아요. 막 팠어요. 그러니까 막 서신서를 뭐 몇 시간 만에 다 읽고, 또 어떤 말씀을 찾기 위해서 신약 한 권을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읽고 막 이러면서 막 성경을 팠어요. 근데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펼쳐져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이 사랑에 기인해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온 세상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으셨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대부분 이해를 하겠지만, 아주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끼고 뿐만 아니라 지켜주고 싶어 하죠. 위험에서 건져주고 싶어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근데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죽게 할 수 있나요? 내가 그걸 내놓을 수 있나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우리를 향한 아주 깊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이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우리를 향한 지고지순하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너무나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그것을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주 정말 처절한 사랑이세요. 우리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흡해서 혹은 정말 감동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헛되지 않게 하려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자석처럼 움직이게 돼요. 자석이 어때요? 그냥 딱 달라붙죠. 힘을 안 줘도 자석은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속성상 그냥 달라붙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정말 감정적으로도 깨닫고 인격적으로도 깨달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정말 이 아가서에 나온 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이 내가 정말 듣고 가슴이 뛰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면서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 내가 너희를 지었고 또 사랑의 대상으로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포도원,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주 찾는 말씀이죠. 시편 139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정말 수정되어서 제대로 모습을 정말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나라는 사람을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하시기로 작정할 때부터 우리에 대한 모든 정말 이야기들, 모든 앞으로의 벌어질 인생의 그 포도원의 작품들을 이미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벽한 제가 농부를 좀 시작을 하니까 이게 비유하기가 아주 좋네요. 제가 밭을 하면서 이 텃밭을 이렇게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해서 여기에는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연생을 여기다가 심고 이쪽에는 이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먹은 다음에 다시 다 뽑아 먹으면 그 다음 거 할 거 또 심고 이렇게 텃밭을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꽃을 심고 여기에는 나무를 심고 막 이렇게 계획을 이제 잘 세우면서 그 계획대로 이렇게 지금은 저는 제대로 된 농부는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약간 실험적인 걸 하고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농장의 땅에 어떤 작물이 제일 적합한지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종은 다 샀어요. 그래서 다 한두 개씩 막 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브로콜리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브로콜리가 잎사귀가 정말 이만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중앙에 이렇게 브로콜리가 맺히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포도원으로 비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농장에 주님께서 완벽한 플랜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아까 아가서에 보면 여우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원수가 계속 허물고 계속 넘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정말 아프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에게 속아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헤매는 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안타까우시겠죠? 그리고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우리가 피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피눈물 흘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그 옆에서 어때요? 너무나 우리도 고통스럽죠. 하나님은 열린 팔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외치는 소리예요. 나에게 와서 마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육체로 이렇게 매일매일 새 날을 주신다는 건 이 새 날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주님께서 새 날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와서 마셔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시간만 있다면 정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온 종일. 이렇게 집중해서 여러 시간 읽으면 참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사랑의 외침, 그게 들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무슨 심정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 인류를 향해 남기셨는지 그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목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이제 10장 1절부터 18절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 영혼에 정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이 긴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 안 나오나요?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시죠. 그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온 종일 읽으세요. 정말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정말 느끼고 찾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언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을 먹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의 포도원을, 인생의 포도원을 잘 가꾸셔야 돼요. 오늘 하루 잘 가꾸면 뿌리가 박히고, 또 그 다음날 잘 가꾸면 줄기가 자라고 씨앗도 맺을 만큼 쑥쑥 자라게 됩니다. 열매도 맺을 것이고 이새도 가꾸게 될 것이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 같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삶을 살면 그거는 저주예요. 우리는 새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아까 두 팔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하는 그 새날이거든요. 아침에 내가 눈을 뜬다는 건 내가 너한테 오늘 새날을 주었다. 기억해라. 이 새날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날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제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6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뺏길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기당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해코지 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악한 자가 위협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을 느낄 때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두려워하고 가슴이 이렇게 퉁 떨어지게 이렇게 놀래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주님 하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개역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아직 새번역을 개역개정만큼 많이 읽지 않았어요. 개역개정은 아주 많이 읽었죠. 정말 수십 번 읽어서 이게 단어들이, 일단 저는 성경 말씀 찾을 때 일단 개역개정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걸로 찾은 다음에 다시 번역 비교를 항상 늘 해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이렇게 주셨는데 갑자기 마음이 아주 든든해지면서 아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건데도 굉장히 불안해서 잠을 못 잘 뻔했거든요. 근데 평안하게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그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셔도 아우 그래도 불안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씀이 떠올랐을 때 그렇지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생각해. 그래서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대자로 누워서 잘 잤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걸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위험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하고 완전하며 또 그 깊은 그리고 너무나 정말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며 아무 의심 없이 그 사랑 안에서 호흡하고 기뻐하고 자유하며 정말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